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주상이 보낸 군병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갈 때 베드로는 뒤따라가기는 했는데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멀찍이 뒤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그 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리운 말고와 같은 대제사장의 종들도 있었고 군병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구경꾼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 앉아 있었을까요? 그들 중 한 명처럼 보이기 위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대장의 종들, 군병들, 방관자, 구경꾼,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보이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혹시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명처럼 보이기 위하여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비방하는데 그저 방관자처럼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대적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변화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안전과 평판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비방하고 폄하해도 입을 다물고 있어요. 괜히 나섰다가는 너도 개독교 다니냐 욕을 먹을까봐, 광신자 아니냐 정죄를 받을까봐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 당시에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했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는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시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언제나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신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회개하기 전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바울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혹은 구경하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안전과 평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으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처지는 생수를 마시고,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마시고 신령한 양식의 만나를 먹고 그랬으니 어찌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늘의 양식을 먹기는 먹었는데 그 하늘의 양식을 하찮게 여겼어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찮은 음식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으니 늘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고 비방했으니 어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은 간신히 받았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것인데, 구원은 간신히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요단을 건너지 못했거든요.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체를 다 처리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안전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 나의 명예와 나의 사회적인 평판,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방을 받을지라도, 교회가 모욕을 당할지라도 입 닫고 있는 거야, 입 닫고. 그런데 나의 안전과 평판과 나의 명예를 귀중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요단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안전, 사회적 평판, 명예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마치 우리의 심령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방관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할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다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등장해서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할 때 자신의 안전과 명예를 위하여 다 숨어버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숨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 부인했어요. 대지상의 뜰에서 3번 부인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습니다. 여종이 앞에서 예수님 부인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냐. 그랬더니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며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보셨을까요?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책망의 눈초리로 보셨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나를 모르느냐? 내 눈을 바라보고 똑바로 말해봐라. 예수님 이런 눈초리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의 수제자가 아니냐? 누구보다도 나를 변호하고 나를 증거해야 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 하느냐? 책망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 있으셨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초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눈초리만이 아니라 분명히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소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사님 좀 꺼주시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보실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보신 거예요. 어떤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제자로서의 베드로, 그리고 지금 3번 부인하는 배반자로서의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게 될 베드로. 이 베드로를 한 번에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한 번에 다 보시고 그 보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도 나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 전도지청자들, 우리 성도들을 다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실족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자가 있다면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권면도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권면이 뭘까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내 직분, 권사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권면하는 스승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권면한다는 것은 사실은요,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책망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해 있지만 다시 돌이키고 회복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충성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뭐가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야. 말씀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생명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잊지 못할 간증이 하나 있어요. 암 수술을 받는데 내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귓전에서 계속 맴돌고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 그분이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천국 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들 간증을 들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또 다른 간증이 제가 생각나는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만 박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성경도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감옥은 너무 좋아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감옥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감옥 안에서도 성경책 다 읽을 수 있지만,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감옥이 어디 있겠어요? 박해를 받는 나라에서 감옥에 들어가면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장기간 수감되잖아요. 10년, 20년 장기간 수감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 말씀을 계속 우리는 반복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암송하면 되겠죠. 그런데 암송은 갖고도 안 돼요. 암송하지만 금방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암송 갖고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장기간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이 마음판에 다 새겨져 버려요. 영원토록 잊어버리죠. 영원토록. 제가 주일날 이 여호수아 강의하지 않습니까? 성경책 없어도, 설경고 없어도 여호수아 강의 1장부터 9장까지 했는데 9장까지 다시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머리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책 없어도, 원고 없어도 1장부터 9장까지 다시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기도할 때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안 좋은 머리도 말씀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 머리에 각인이 돼버려요. 심령에 새겨지게 돼요. 이것이 장기간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 암송 갖고도 안 되고 기도할 때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기도 하시고 말씀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신다. 우리를 약속의 땅 안으로 이끌고 가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하신다. 뭐가요? 말씀. 말씀이 기억되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드렸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는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숨어버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억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예수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 침묵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신의 안전과 평판을 위해서 침묵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늘 우리의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베드로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할 때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내리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경 집사님, 정영 집사님, 주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